할렐루야. 예,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멘토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누구는 누구의 멘토라고 하더라. 나의 멘토는 누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멘토라는 뜻이 현명하고 신뢰를 할 만한 어떤 그런 사람에게 상담을 받거나 조언을 받는 것, 또는 경험과 지식이 이렇게 풍부한 사람에게 조언을 받고 또 지도를 받는 이것을 우리는 멘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죠. 물론 직접 조언해주고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 안에 좋은 멘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멘토들이 성경에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멘토 가운데 안나라고 하는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나는 헬라어로 은총이라는 뜻이고요.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입니다. 성경에 아셀 지파는 사람들은 많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셀 지파에서는 특별히 뛰어난 인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안나 선지자는 아셀 지파 사람이고,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12지파 가운데 8번째 지파가 되겠죠. 야곱의 아내가 4사람이 있는데 이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8번째 아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여선지자인데, 이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홀로 되게 됩니다.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죠. 84년간 독신으로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4년 동안 독신으로 살았는데 좋은 신앙을 간직한,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멘토로 삼을 만한 훌륭한 여선지자입니다.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안나 선지자의 신앙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분의 신앙을 본받고자 합니다. 안나 여선지자의 어떤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가? 첫째, 누가복음 2장 37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아멘. 섬기더니.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 안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본받아야 될 신앙 첫 번째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기에 이 안나 선지자는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을까? 성전을 지금은 교회라 하지요. 구약에서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신약 시대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첫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 이 전은 성전을 말하죠.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박국 2장 2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한다든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교회를 향해서 비방을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또는 성경에 보면 성소를 공경하라 되어 있죠.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또 어떤 곳인가? 열왕기상 8장 1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됩니다. 같은 말씀이 한 절마다 같이 계속 반복되어 들어 있습니다. 16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이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자,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열왕기상 8장에서는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봉헌 기도를 드리는 장면인데, 먼저는 법궤를 성전에 제일 먼저 옮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그러면 이제 설명하기를 왜 성전을 건축을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에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물론 의미로서는 비슷한 의미입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상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성전 건축한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는데 9장에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읽겠습니다.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아멘. 자, 내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내가 건축한 이 전을 내가 구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했다? 거룩하게. 그러면서 이 거룩한 성전에 나의 이름을 영영히 두겠다는 겁니다. 이 구별된 성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두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성전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는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교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핸드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 안에서는 성경도 보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할 것도 많은데, 밖에서 그렇게 많이 핸드폰 하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핸드폰 한다. 안 끄신 분 지금 빨리 끄세요. 못 끄신 분들 옆에 젊은이들한테 꺼달라고 그러세요. 네. 예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거기 진동으로 해놨어도 그게 울리면 누가 도대체 전화를 했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설교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다. 교회는 또 어떤 것입니까?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역대하 7장 12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아멘. 이곳을 택하여 내게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제사하는 전, 제사하는 성전.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고 지금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하죠. 예배 드리는 초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다. 밖에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밖에서 드리는 것은 기도에, 경건에. 아멘. 주일 낮에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 밤에 드리는 것도 예배, 주일날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평일날 드리는 것은 새벽에 드리는 것 새벽 기도에, 수요일날 드리는 것 수요 기도에, 금요에 드리는 것은 금요 저녁에 드리는 것은 금요 철야 기도에. 그래서 그래요. 예배는 반드시 성전에 드려야 된다. 그러나 기도회나 경건회는 밖에서 해도 되죠. 경건회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기도회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를 성전으로 국한하셨습니다. 제한하셨습니다. 다른 데서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경건의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거하는 곳이다. 여호와 이름을 두시는 곳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교회는 어떤 곳인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입니다. 모든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도 와서 기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응답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것인가?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율법이 시온에서, 이거는 시온산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선포하느냐? 주의 종이 선포하죠. 그 주의 종은 이곳에 서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사람의 말을 선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과학에 대한 얘기는 과학자가 잘하니까 과학자한테 들어갈 것이고 의학에 관한 것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의사한테 들어야 될 겁니다. 철학에 관한 말씀 얘기들은 철학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철학자에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에게 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외에는 강단에서 절대 선포하면 안 됩니다. 성경상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죽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생명을 걸고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할 것인데 이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진리, 기둥의 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야 된다. 말씀의 기둥이 잘 세워져야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란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문제가 생기죠. 구제 때문에. 그때 사도들이 깨달은 건 뭡니까?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구제하는 데 힘썼더니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우고 7 집사를 세우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되죠. 그랬더니 초대교회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에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거에 신경 안 쓰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저는 딴 일 하면 안 됩니다. 낚시일 가거나 공차로 가거나 물론 운동을 위해서는 적당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곳에 많은 시간들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건강을 위한 것보다 더 그것이 전념을 하게 된다면 본질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생수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하나님의 전 성전문에 이르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자, 그 문지방 밑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뭐가 흘러 나옵니까?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이 바로 생수입니다. 이 생수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온다.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생수가 공급이 되어지죠. 이 물은 어떻습니까?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 모든 것들이 소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공급받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생수를 공급받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만족함을 행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게 되면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생수를 공급받는 곳이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이냐?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복받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유명한 장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게 토단을 쌓고 단을 쌓고 단을 쌓으라는 얘기는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죠.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아까 나왔죠. 열왕기상 8장 16절에 교회는 어떤 곳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것은 교회 맞습니까? 성전 교회,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교회 강림해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뭐 하라? 제단 쌓아라.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게 되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죠.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성전이죠. 그곳에 찾아 나아가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절대로 집에서 드리면 안 되고 산에서 드려도 들판에 드려도 안 됩니다. 어디서 드려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교회 찾아 나아가서 번제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서원제, 낙건 예물 이런 것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자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뭘 주심을 인하여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것 때문에 그 복 받고 너희는 모든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할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는 것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교회 멀리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 맨날 사탄한테 얻어 터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얘기가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소,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네 집밭씩 사방으로 세 집밭씩 사방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 첫 번째는 교회 중심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본받아야 될 신앙은 다시 누가복음 2장 37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시작.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안나는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중심의 신앙.
첫째는 성전 중심의 신앙, 두 번째는 기도 중심의 신앙.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중심 그리고 기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늘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 새벽 미명에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이 새벽 기도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하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새벽에 항상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고 교회가 부흥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저녁 기도해야죠. 저녁 기도해. 자,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갈란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런데 이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자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감남산에 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 새벽일까요? 낮일까요? 저녁일까요?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녁 기도를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이 저녁 기도를 습관처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철야 기도하셨어요. 12 사도를 택하게 될 때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아멘. 기도의 신앙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나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신앙. 첫째는 성전을 떠나지 않은 성전 중심의 신앙, 두 번째는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 받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환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혹시 기도하다가 쉬는 분 계시면 중단 다시 이어서 하십시오. 중단했던 것 이제 그만하시고 중단했던 것을 중단하시고 기도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도 늘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제9시에 기도했다. 제9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6시에 기도했다. 제6시면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정오 기도, 오후 3시 기도. 사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고넬료도 환상을 보게 될 때,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는 환상을 보게 될 때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 제9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도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안나 선지자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신앙을 본받아야 되느냐?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그래요. 성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기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어쨌다? 섬겼다 그래요 있죠. 하나님을 섬겼다.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섬기는 것은 출애굽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하나님 섬기라고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나오게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나오라고 했을까?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 증거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 산에서, 광야에서,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섬긴단 말을 원어로 보면 아바드입니다. 종의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요, 또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드린다는 말씀은 예배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섬겨야 되느냐?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오늘 서신서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무엇으로 섬기느냐? 로마서 1장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아멘. 자, 뭐 안에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복음 안에서입니다. 복음으로 섬긴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복음은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 찾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무엇으로 섬기냐?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 그래서 세 가지 신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교회 중심, 성전을 떠나지 않은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 그 다음에 또 번째는 그래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기도 중심의 신앙. 세 번째는 섬기는 신앙. 뭘로 섬깁니까? 복음으로 섬깁니다. 말씀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여러분, 성전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어디서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신앙이 바로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 대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에는 이 세 가지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래서 안나 선지자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종말의 신앙, 말세의 신앙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참 대단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1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자, 말세가 되거든 거룩한 곳에 잘못된 것이 서게 될 때에, 그때 말세가 되게 될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첫째,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은 아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했죠. 그 산을 출애굽기 7장 16절에는 광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광야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광야 교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교회로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습관처럼 말세가 될 때 말세가 될수록 습관처럼 교회에 모이는 것을 피한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스라엘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은 신앙이 좋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에 모이는 걸 힘써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17절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지붕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지붕이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안 찾아봐도 되겠죠? 시간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곳이 지붕이에요. 지붕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는 기도를 쉬지 말라는 얘기죠. 기도 쉬지 말라. 교회 중심으로, 그 다음에 기도 쉬지 말라. 기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밭이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니라.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동역자라는 얘기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는 밭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밭이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면 그 밭이 네 가지 밭이 있죠. 무슨 밭? 길가. 무슨 밭? 돌밭. 무슨 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네 번째 밭이 옥토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과실은 어떤 밭만 맺습니까? 옥토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밭에 있는 자 돌이키지 말라는 얘기는 말씀을 잘 받고 열매 맺는 삶, 말씀 중심으로 신앙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신앙, 안나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세 가지 신앙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교회 중심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신앙생활,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그렇다면 안나 선자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생전에 그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의 생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그분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건강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결혼생활 7년, 과부 84년, 91년이죠. 결혼을 9살 했더라도 100살입니다. 100세에 장수한 겁니다. 그리고 눈도 어둡지 않고 귀도 어둡지 않고 입도 어둡지 않고 건강하게 100수 이상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38절을 보면 아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우리 안나 여선지자처럼 세 가지 신앙, 교회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의 이런 신앙을 본받아서 안나와 같은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